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우리 인사말 띄워주세요. 어, 조금 깁니다. 그러나 옆에 분들, 앞에 뒤에 분들 이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누가요?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옆에 어린아이 보이세요? 아, 목사님 이 인사말 너무 유치해요. 그러는 거 아니시죠? 네? 아, 아무리 봐도 눈을 씻고 봐도 어린아이가 안 보이는데 왜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기분 나쁘다. 그런 분 계세요? 우리가 나이는 먹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참 실수도 많이 하고 살아가고요. 어린아이처럼 혼자 스스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깨닫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그냥 대충 몇 번 봐주시고 마는 게 아니고 끝까지 보살펴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신다라는 이 약속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인사함으로 통하여서 주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번 한 주간도 보살펴 주시며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어린아이, 갓난아기 때를 누구나 다 거칩니다. 처음부터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구나 다 어린아이, 갓난아기 시절을 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갓난아기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르게 뭐 망아지라든지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막 걷더라고요. 신기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 기어가지도 못해요. 신생아는 진짜 그냥 그대로 혼자 내버려 두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더욱이 치아가 없기 때문에 단단한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반드시 우유를 먹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마의 젖을 먹고 자라난 이 어린아이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놀라운 보살핌과 은혜, 생명의 젖을 먹고 자랐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어떠한 착각에 빠져 사느냐 하면 자기는 처음부터 튼튼하고 강건했고 처음부터 밥을 먹고 자란 줄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엄마의 지극한 정성이 없었더라면 단단한 밥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인간은 엄마의 젖으로 시작해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치아가 나기 전에는 무엇인가를 씹을 수 없을 때에 모유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라나고 하루의 대부분을 엄마 주변에서 맴돌면서 자라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장성하게 되면 그 어머님의 돌보심과 어머니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어머니를 무시합니다. 어머니를 약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무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머니가 없어도 밥을 혼자 잘 먹고 혼자 돈을 벌고 장성하게 되면 가차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버릴 수 있는 비정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나는 아닌데 하시는 분 있으세요? 자식은 자라면 더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법이지만, 그러나 그 갓난아기를 길러준 그 부모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치아도 약해지고 기력도 약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잠도 늘고, 이렇게 인간은 어릴 적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늙어서 노년이 되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돌봐주는 자가 있어야 하고, 누군가 도움을 주는 자가 어릴 적이나 또는 늙어서나 늘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서로를 돌봐주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돌봐주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이 사회에서 늘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 편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두 구절의 본문을 낭독하시면, 이렇게 같이 봉독하시면서 이상하다, 오늘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나, 왜 이렇게 난해한 성경 본문을 택하셨을까 하면서 의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읽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읽으셨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육체에 속한 존재라고 나무라고 있습니까? 후자잖아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 격려와 위로라면, 제가 오늘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정말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로 끝나고 날 때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하면서 이야기하고 가실 텐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본문은 도리어 목사님 오늘 뭔 말 하려고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나무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왜 끌어다가 말씀을 전하는 거야? 목사님 오늘 뭐 좀 정신이 이상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왜 이러한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의 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요.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미 신령한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신령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속하였다라고 비하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성도를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령한 성도를 낮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돼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요, 분명 목회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로들도 있고 권사들도 있고 집사들도 그들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모두 다 싸잡아서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비방해도 되는 일이에요? 아마 그럼 제가 바로 쫓겨나겠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 보니까는 쫓아내진 않으실 모양인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요, 사도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다가 나중에 고린도로 이주해서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신앙생활을 고린도 교회에서 이어가게 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신앙의 연수가 더 많은 사람도 있고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그에게 세례를 받았던 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자들도 그들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감히 육신에 속한 자다라고 함부로 폄하해도 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육신에 속한 자라서 신령하지도 못하고 거룩하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단단한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또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영적으로 어리다, 영적으로 우둔하고 영적으로 충만하지도 않아서 영적인 능력도 신령함도 없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정말 막말 같은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게 여러분 정당합니까? 여러분 들으면서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영적으로 젖이나 먹는 아이라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함부로 말해도 될까? 여러분, 영적 아이라고 할 때에 이 영적 아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초신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새신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영적으로 초보자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가 감히 다른 교회 교인들은 신령하지 못한 자라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을 해도 됩니까? 계속 질문만 던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럼 답은 언제 얘기해 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드시죠? 성경은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만한 그러한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생전 고생도 하고 목회지도 뚜렷이 없이 또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다 자업자득이라고, 그렇죠? 고생한 이유는 다 있구나 싶은 생각 드세요? 성경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교인들을 함부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남의 교인들을 함부로 판단하려고 들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이? 고린도 교인이 영적으로 아이라면 바울은 그러면 신령한 어른이라도 됩니까? 교회 지도자라면 말을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개를 도리도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 보니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육체만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할 때에 그의 영혼을 함께 창조하셔서 그의 영혼과 마음이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놀랍게 창조하셨어요. 신령이라는 것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존재가 바로 신령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은 그냥 단순히 육체로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은 영혼도 함께 창조되었어요. 모든 인간은 영과 육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세상을 향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신령하게 창조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간은 오직 육체만 남아서 신령하기보다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더 이상 신령한 흔적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기쁨과 감격도 사라진 채 저 들판의 짐승과 똑같은 신령한 존재가 아닌 육체적인 존재만 남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지루해지고 예배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답답해하는 것은 신령한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후에 육체적이 된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는 싫어하면서도 천국 가기는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서로를 미워하고 자신을 위해서 동물처럼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동물과 인간의 그 현격한 차이는 타락한 후에 없어지고 인간인지 도무지 짐승인지 구별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종종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복음을 가르쳤고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그는 이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였고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시켰지만 점점 신앙이 식어져 가면서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생겨날 때에 신령한 존재라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모습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말을 주장하는데 더 열을 내는 신령하지 않고 육체적인 존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점점 세상적인 사람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비록 믿음의 형제이지만 신령하지 않고 육체가 되어가고 있다고, 믿음이 없는 자와 비슷해지고 있다고 편지를 기록해서 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신령한 말을 전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이 고린도 교인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령한 말들, 곧 깊은 그 복음의 내용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의도들을 다 말하지 못한다라고 탄식하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그 신앙 수준에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그들이 알아먹을 수 있는 수준에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하든 쓴말이든 그들이 반기지 않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는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백성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거의 다 이해하지 못했고 다 깨닫지 못했고 또 오해하거나 왜곡시킨 것이 거의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지만 아직도 너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이 있는데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지금은 너희가 내가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어린 신앙 상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아직도 신앙 상태가 어린 상태입니다. 이들에게 맞추어서 바울이 가르치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 그들의 그 어린 그 신앙에 맞추어서 가르쳐 주시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고 젖으로 가르쳐 주었던가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백성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신령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셨던 것은 그들이 아직 신령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신령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죄악 속에서 살고 있는 죄인들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죄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신령한 모습은 감추시고 이 땅에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가기 위함이고, 죄인들이 놀라지 않도록 신령한 예수님께서 평범한 그 갈릴리 촌 동네에 목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신령 그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이 신령입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는다고 해서 옷이 하얗다고 해서 신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 신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그 본인의 원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바 있죠. 마가복음 9장 2절 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에게 이 신성의 모습은 광채가 나는 신령한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이 신령한 모습이 원래 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다니지 아니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영광이 없어지거나 자신의 광채가 낮의 빛에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낮의 광채가 태양보다 못하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자신의 신적인 광채가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에게 공포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신령한 광채의 모습을 다 감추시고 그의 신성을 그의 안에만 두시고 이 땅을 다니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신령한 존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신령한 모습을 감추고 그의 직업은 그냥 그저 평범하고 하찮은 목수로 사시다가 30세쯤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의 외모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외모가 당당한 것도 없고 관상이 대단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떠오르실 때에 어떠한 그 액자의 그림이나 또 예수 영화의 그 아주 누가 봐도 예수님이야 하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전혀 존귀한 얼굴상이 아니었고 전혀 근엄한 외모가 아니었고 대단한 풍채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2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있어요, 없어요? 없도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연한 순 같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 순진하게 생겼다, 그런 뜻이고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 말은 사람이 뿌리처럼 이렇게 딱딱하고 별 볼 일 없이 생겼다라는 의미입니다. 좋게 말해서 뿌리 같다라는 거지 참 별 볼 일 없이 생겼다라는 말이에요. 고운 모양도 없다는 뜻은 귀한 외모가 아니라는 뜻이고, 풍채도 없다라는 뜻은 외모가 장수처럼 막 멋있게 생기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캐스팅 받을 만한 그런 외모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영화의 예수님은 좀 잘생겼잖아요. 아니던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 말은 외모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전혀 신성이 가득한 메시아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다시 읽을 때에 지금 제가 풀어드린 이 말을 잘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초림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외모가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했고, 관상이 안 좋다라고 비아냥거렸고, 생긴 것이 천하다라고 그들은 손가락질하며 욕했고,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방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들에게 편안하게 찾아가서 따뜻하게 품어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낮은 모습으로 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메시아답게 생기지 않았고 전혀 선지자처럼 당당한 외모도 없다고 예수님의 외모에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욕하고 자신의 외모 때문에 비방을 당하는 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가장 가까이 하시고 찾아가셨던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육체가 된 자들이죠.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 자들의 대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육체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신령하고 신성한 모습으로, 광채의 모습, 그 영광의 모습으로 죄인들에게 찾아가셨더라면 모든 죄인들은 예외 없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도망가기 바빴을 것입니다.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꽁꽁 숨어버렸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광채는 두렵거든요. 예수님의 광채 앞에 나가면 내 죄가 다 까발려지기 때문에 자신의 그 수치를 숨기고 싶어서 다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 많은 땅에 오셔서 결국 아무도 만나지 못한 채 어떠한 죄인도 남김없이 다 떠나버리고 어떤 그 죄인에게도 설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누구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외롭게 살다가 죽거나 자신의 사역이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전혀 신령하지 아니하고
전혀 거룩하지 않고 육체로 가득한 자들에게, 그 더러운 죄를 가득 지은 추악한 죄인들에게, 그런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런 죄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죄인들을 품어주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신령한 수준에서 죄인들을 만나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찾아가시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그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의 수준에 맞추어 주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추악한 죄인의 수준에서 사역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영광을 감추시고, 예수님은 그 자신의 빛나는 신령한 모습을 감추신 채 이 땅에서 비록 외모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도 세리와 창녀에게 어떠한 거룩한 외모도 없이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에게 찾아가면서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처럼 보이도록 허름한 옷을 입고 관상도 좋지 않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따스하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자신의 영광과 광채와 신령한 거룩한 모든 모습들은 주님은 철저하게 가리셨습니다. 여러분, 신령이 무엇입니까? 신령이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함이고 경건함입니다. 신령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는 자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신령한 자입니다. 신령이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에게는 신령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누구도 신령한 자가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모든 인간들은 다 더럽고 추악한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물과 같은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만하고 음탕하고 거짓되고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동물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돈만 밝히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높아짐만 바라는 죄악의 욕구가 밀물처럼 쏟아지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이미 들어간 신령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예수님은 아직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지은 인간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비록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낮추셔서 육체적으로 보이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신령한 모습과 육체의 모습을 다 갖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우리 인간에게 맞추어서 변해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들이 신령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더 이상 그런 타락한 인간들과 교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버리시지만 그 진노를 영구히 갖지 아니하시고 인자하심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육체가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인간이 예수님을 얼마든지 쉽게 만날 수 있고 예수님에게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낼 때에 죄인들에게 가도록, 죄인들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광채를 가리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숨기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은밀히 교제하실 때, 대화하실 때에는 영광의 광채가 빛나도록 해주셨지만 다시 예수님이 죄인에게 찾아갈 때에는 그것을 철저하게 감춰 주셔서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따스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자비와 끊임없는 은혜로운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고 직접 설교를 들었고 직접 복음을 들었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을 때에 다시 교회 안에 교인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라고 서로 싸우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령한 교회로 세상에서 존재해야 하건만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육체의 존재, 곧 죄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여야 하지만,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타락한 교회이고 다시 육체가 된 교회이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책망하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젖부터 시작하십니다. 부족하다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은혜입니다. 아이처럼 대우해 주시고 아이처럼 측은히 여기시고 다시 자라나도록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겨주셔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신령한 존재로 잘 양육받다가 다시 세상의 생각이 몰려들어와서 그들이 비록 육체가 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었지만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꾸짖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 자상한 어머니와 같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이를 품고 다시 시작하는 그 큰 은혜를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예수님은 저주로 다시 먹여주시고 저주로 다시 시작해 주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육체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장성하다가 아이가 되면 야단치거나 버려야 마땅하겠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 육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을 감싸주는 그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을 바울을 통하여서 크게 알게 되었습니다. 연약할 때에 도와주시고 죄 지었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죠. 부모의 은혜를 자세히 기억하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찾아오셔서 죄인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지 그것을 아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육체가 되어서 더럽고 추악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인간이 어린 아이 시절에 엄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엄마를 찾는 게 아니라 엄마가 먼저 아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울기만 해도 젖을 물려주고 울기만 해도 기저귀를 갈아주었죠.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죄악에 빠졌을 때에 찾아오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예수님을 찾고 이러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찾아오심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젖을 먹지 못하고 목말라 죽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존재이시지만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죄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죄인들과 멀어지는 영성은 약한 영성입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더불어 살면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의 영성은 크고 위대한 영성입니다. 죄인이야! 도망가는 영성은
낮은 영성, 죄인 가운데 가셔서 품으시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영성은, 그 예수님의 영성은 크고 놀라운 영성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신령한 존재여야 하지요. 성도, 거룩한 사람. 그런데 성도가 죄가 없어야 하고 거룩해야 하고, 그걸 우리가 다 공감하고 인정하지만 정작 교회에서 성도들을 바라보면 모두가 신령하지 아니하고 죄가 많고 육체가 되어서 교만합니다, 음란합니다, 거짓되고 미움이 가득하고 돈만 밝히고 세리와 창녀처럼 죄악에 파묻혀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 아니 우리의 모습, 아니 나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죄 많은 성도들을 만약에 예수님이 착각하고 오해하셔가지고 내가 그냥 거룩한 줄 알고, 목사니까 거룩한 줄 알고 신령한 밥으로 먹이시고 가르치신다면, 우리 장흥교회 성도님들 워낙 거룩하시고 장성하신 분들이라고 신령한 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려고 가지고 오시면,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대우하여 주시면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린 성도들은 모두 굶어 죽습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자주 쓰러집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성도란 신령한 존재로 다 변화되지 못하고 예배 때에 잠시 신령해졌다가 다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 더러운 죄악으로 뒤범벅이가 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육체가 된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로, 예수님이 그 거룩한 빛으로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면 모든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예외 없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다 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에서 육체가 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가리시고 자신의 거룩을 가리시고 밥으로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소화해낼 수 있도록, 그것을 삼켜낼 수 있도록 강하고 높은 계명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주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와라 하시면, 앞으로 죄를 절대로 짓지 말라 요구하시면, 다시는 거짓말하지 말고 누구를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직분을 주신다면 누가 그런 직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수준에서 성도들을 양육하지 아니하시고 성도들의 그 연약한 수준으로 낮추시고 감안하여서 양육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우리가 쓰러져 잠을 자더라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 중에 막 가슴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다가 또 팍 쓰러져서 잠을 자도 나머지 기도를 주님이 다 듣지 않아도 그 마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항상 연약한 성도의 수준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죄 많은 성도들이 항상 죄가 있어도 품어주시고 항상 더러워도 품에 안고 다니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령한 은혜가 오늘도 죄를 지은 성도들을 살려주시고, 이러한 예수님의 신령한 사랑이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더러운 죄를 지은 성도들을 저주로 계속 먹여주시고 계속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도가 더럽다고, 성도가 추악하다고, 예수님은 더럽고 추악한 성도들에게 젖을 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항상 죄악 가운데에서도, 항상 육체 가운데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젖을 계속 공급해 주시고 젖으로 자라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로 일주일 동안 실컷 죄를 짓고 교회에 다시 와서 예수님의 젖을 먹습니다. 어리고 연약한 성도가 죄악의 똥오줌을 다 쌓았다고, 밉다고, 더럽다고 젖을 끊는 분이 아니십니다. 손에 더러운 것을 10번 만지면 10번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잘나서 생명의 젖과 예수님의 영생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저 품에 안고 끊임없이 먹여주시기 때문에 먹을 뿐입니다. 성도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해도 항상 예수님의 은혜의 젖을 먹고 사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변을 살펴보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자주 발견하게 되지요. 신령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직분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가슴으로 품어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신령하지 못하다고 그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신령하지 못한 자들을 발견하면 돌을 던져서 그런 자를 죽이고 그런 자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인생을 서슴지 않게 행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교회에 저주로 자라나는 육신의 자들을 발견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들을 품어주어야 하고 잘 자라나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에게 기도해 주는 것보다 돌을 던지고 비판하기에 익숙한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도들이라고 다 장성하지 않았고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철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찾아내면 쉬지 않고 미워했고 쉬지 않고 비방했으며 쉬지 않고 책망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누군가 연약하고 누군가 어리고 누군가 젖을 먹으면 그러한 영혼들을 도리어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며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잘 가르쳐주고 잘 이끌어주고 사랑과 인내로 예수님처럼 대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 마귀의 꾀임에 빠지다 보니까 연약한 자들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도리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린 자식이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는 것은 책망받고 비난받고 돌로 맞아야 할 이유가 아닙니다. 치아가 없는 어린 자녀가 밥을 못 먹고 젖을 먹는다고 비난하는 것이 올바른 행동이고 의로운 말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힘써 가르쳤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단한 밥을 먹도록 신령한 존재로 성장시키고 꾸준히 가르쳤건만 고린도 교인들은 결국 얼마 후에 다시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은 꾸짖고 저주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젖을 먹여줍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더러울 때에 예수님의 젖을 꾸준히 공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신령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정죄하고 서로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육체로 바뀌면 안 됩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품어주며 서로 용납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정한 신령한 자가 됩니다. 신령한 자는 남을 비난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신령한 자는 신령한 젖을 꾸준히 공급해주는 자이고, 신령한 자의 신령한 젖이란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기도의 젖으로 먹여주고 사랑의 젖으로 먹여주고 용서의 젖으로 먹여주며 성장시키는 자가 바로 교회에서 가장 신령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마귀를 닮아가는 자는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는 사랑을 주고 용서를 줍니다. 시간을 주고 기다립니다. 이렇게 신령한 자가 비록 인생 중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지만, 만약 남을 비판하는 자가 동일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은 10배로 바리새인처럼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해도 예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젖과 생명의 젖으로 오늘도 인생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신령한 자가 되지 못하였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죄인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치지 아니하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주님의 영광된 광채를 가리시고 찾아오셔서 이 죄인된 나에게 주님의 은혜의 젖을 먹여주시고 주님의 생명의 젖으로 물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저주로 다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비난하고 돌을 던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며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는 자로 우리를 다시 주님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힘입어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들에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